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이어지는 또 전해지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종의 장벽, 민족의 장벽, 국적의 장벽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진정한 친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의 사고방식, 또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의식을 깨뜨리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음의 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열리게 되는데요.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이러는 가운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전달되도록 길을 열어놓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 되고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요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죠. 그 복음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편견, 고정관념이 무섭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 이 확고한 신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종이나 민족에 제한을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이
깨지게 된 겁니다. 각 나라 중, 다시 말하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부딪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내리십니까?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바꾼 것입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역시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서 그들에게 제한된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는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38절이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들은 증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셨던 모든 사역의 주 무대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이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가 미리 택하신 증인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적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같이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아니면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다 라는 것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사역의 증인이었고 또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정하셨고 이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고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증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얘기죠.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종과 국적의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당시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은 그러한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오랜 이 삶의 이 방식 또 사고 방식 이러한 것들이 높은 장벽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런 장벽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10장은 매우 길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일 본문에 보면 얼마나 이러한 이 장벽이 높은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기뻐할 일이잖아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졌다는 게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왜? 유대인으로서 이 부정한 무할례자들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관이 뚜렷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까지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베드로가 과감하게 이러한 일을 행할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합니다. 드디어 신약시대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게 된 거죠.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어디냐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할 때입니다.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은 저들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할 때 정말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합니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재하는 이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둘째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죠. 셋째, 오늘 본문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이때 이 고넬로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누가 목격합니까?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도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인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이 일을 행할 때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주장을 더 강력하게 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할례 받은 자들이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며칠 더 머물게 되는 거죠. 머물게 된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잠을 자고 또 그들이 베푸는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 사건은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지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죠. 내 생각, 내 고집대로 행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